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우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팔복 이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걸 못 끝냈습니다. 아마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아마 말씀이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듣기에 좀 불편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복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은 8가지의 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8가지의 복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될 8가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팔복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 결국 얻게 될 종국에 받을 복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팔복은 하나하나 각각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애통이 오고 그 애통한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이 찾아오고 뭐 이런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심령의 가난이 없이는 그 뒤에 따라오는 7가지 복이 따라올 수가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심령의 가난이 없는 사람은 애통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8가지의 복, 그리고 특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눈을 우리가 뜨고 싶다고 해서 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눈이 뜨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이 뜨여지려면 방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눈이 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수천 편은 들으셨을 것이고, 성경을 1년에 우리 교회 보면 많이 읽으시는 분은 14독까지 하시는데 1년에 14독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20년만 성경을 읽으셨으면 성경을 200번 넘게 읽으신 게 되는 걸 텐데,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과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심령은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건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법은 없고,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물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눈이 뜨여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와는 사실은 별로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몸이 다 부활하고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셔 보시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겠죠.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불신자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하나님 지금에 와서 왜 지금 와서 이게 죄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반박할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어떤 육체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말대꾸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공정하고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정확해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러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아까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바이블 칼레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고집이 센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생활하는 걸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가 자기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화면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 난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나를 모릅니다. 불신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의를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서 쪼개시는 거예요.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장의 입장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로 심판을 하신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가겠고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제3장의 입장에서 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라고 말해도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토를 못 다실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도들도요, 자기가 인정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받아들이지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 설교는 안 받아들입니다. 듣질 않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제 생각은 달라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제가 존경하는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단에선 주의 종이 선포를 할 때는 맞든 틀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없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책망하실 때 쓰시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이 중에 고집 센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지 저는 모르죠. 그 마음속을 모르니까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만 입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그 내 몸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말씀들 들어보신 적 있죠? 왜 그 천국 간증 있을 때 몸이 이렇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누워있는 걸 봤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신랄하게 보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아무래도 손은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 안 가난해요. 기독교인들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1200만,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뭘 자꾸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전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내 지정의 영혼, 육,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전제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분열할 수도 없고 분쟁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 중에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몇 가지나 걸리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걸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분은.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만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더 낫습니다. 왠지 아세요? 불신자는 돌이킬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돌이킬 여지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머리로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면서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듣는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것, 그리고 1년에 몇 번 성경 읽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건요, 내가 죄인이다? 그럼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요, 그 죄책감의 순기능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의 순기능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높아지지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엔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는요, 신약 성경의 일부분에만 나와요. 성경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약과 그리고 로마서 말씀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은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요, 율법이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신약 시대에 맞춰서 오히려 더 십계명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율법이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무겁게 하죠.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의 굴레라고도 표현을 하죠. 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율법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입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범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 아시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 하시지. 알아요. 근데 죄를 짓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까지 그 말씀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머리로까지는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 우리 교회가 세대통합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통합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시스템과 모든 구조를 다 바꿔서 세대통합 사역에 올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말씀 열심히 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위기에 왜 놓였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쉽게 보면 이래요.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교회였는가,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교회였는가, 지금을 보고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못 되잖아요. 그런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럼 그동안 한국교회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통합을 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쫓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래서 세대통합 사역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듣기 불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요, 은혜에 관한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우리의 죄, 나의 정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고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석과 우리의 삶에 내린 그의 판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고발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바울은 그 결과를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즉 그 결과 모든 입이 막히고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제 상황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도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심령의 가난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조금 있다가 제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로마서 1, 2, 3장은요 이방인의 죄,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온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 심판 선언 앞에 그러면 그 심판을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를 지금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은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고 설교 듣고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들어서 안다는 것과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요 그냥 죄인이지. 인정한다는 것은요 죄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한 번씩 이 재판정의 그 판사와 죄인이 섰을 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죄수들의 얼굴을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죄수 중에 한 사람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얼굴 표정이 당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짜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하면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 앞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여서 형량을 감량받아 볼까?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감량이라는 게 없죠. 감형이라는 게 없죠. 그냥 심판이 선언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옥을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초를 켜놓고 초 위에다가 손을 1분만 올려놓고 계셔보세요. 버틸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온몸이 영원토록 그 초 위에서 불타는 것보다 더 심하다고, 불에 소금 치듯이 그렇게 우리를 태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이런 지옥을 가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심판이 무서운지 모르는 거고,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신랄하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증거를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29절에 31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중간에 동성애도 나와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쓴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29절에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들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인류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류가 가진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쫓아갈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 만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바꾸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을 내버려 두시게 만들어 두셨고, 추악하고 더러우며 탐욕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고 로마서 1장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괜찮습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말한 유대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죠. 632가지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의 문자는 지켰어요.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문자는 따라 살았는데 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쓰여있는 글자만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3장입니다. 전 인류의 죄예요.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인류에 살았던 100억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로마서 1, 2,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죄의 선언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한 사람도 이 죄에서, 이 로마서 1, 2, 3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로마서 1, 2, 3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로마서 1, 2, 3장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루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진 죄, 그 죄가 성경을 읽어도 눈앞에 있고 눈을 감아도 그 눈앞에 있고 밥을 먹어도 눈앞에 있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눈앞에 있고 그래서 괴로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 이런 분들 한번 보세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요 허투루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고 주여로 그것을 묵상한 겁니다. 큐티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모닝브레드 한 번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 2,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것 또한 율법이에요. 신약 성경 절반에 기록된 것도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단단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구약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니케아 공회회 때 이 성경을 정하실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특별히 레위기 같은 거는 적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빼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힘든 로마서 1, 2, 3장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필요가 있으니까.
성경에 한 번 기록한 것은 중요한 것, 두 번 기록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 세 번 기록한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 전체의 약 80%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율법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이 정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정죄가 없으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죄가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 주시는 또 한 가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면 율법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언제부터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죄가 생겼죠. 율법은 언제 주셨죠? 모세의 10계명 돌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사이에 몇백 년, 몇천 년의 기간 동안 죄가 계속 세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노아나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이 없었으니까.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이 정죄가 아주 잘 드러난 구약 성경의 예가 한 군데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포로살이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감격해서 울었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율법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율법 없이 살았을 때는 뭐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정말 죄만 짓고 살았구나. 그냥 내가 죄 가운데 죄라고 하는 그 수렁에 빠져서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통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농담 삼아 말씀을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 드렸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어떤 기독교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여자분이에요. 이름이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잘못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성경으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 용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 이름을 안 밝히고 목사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목사 아니지? 제가 댓글 한 번 더 달았어요. 뭘 보고 목사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냐? 목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을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경의 뜻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라는 것을 믿겠냐? 안 믿을 거래요. 여러분,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에 비추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배웠던 것 여러 가지가 쌓여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진 거거든요. 이게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걸 깨뜨리려면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하시고 불변함이 없으시고 오점이 없으신 모든 것에서 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그때 사람이 좀 깨질까?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받아들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아니죠, 목사님 생각이지. 성경을 빗대서 말씀드려도 목사님은 성경을 좀 잘못 보셨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있죠. 십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 십계명도 모자라서 632가지를 지키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십계명이 아까 읽어드렸던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죠.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는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마음,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기도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632가지의 율법을 지켰지만 탐심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탐내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무엇을 훔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것을 갖고 싶다, 저게 내 거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이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겠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잠시만 더 띄워주세요. 미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원어로 찾아보면 시기하고 분내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없는 말을 만들고 수근수근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적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당을 짓고 이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호박씨 안 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 이 한 말씀만 두고도 우리 중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스인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는 것이, 죄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레미야 이 말씀 앞과 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사십시오.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인식이 없이, 그 인정이 없이 우리는 결코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고 전 인격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앞에 화도 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나를 주장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죄와 심판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어느 누구도 율법이 먼저 그를 자신에게 보여주기까지는 복음의 진가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할 때에야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만 복음은 환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먼저 모세에게 가서 정죄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무엇으로부터 의롭다 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라야 의롭다 하심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난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죄책감에 빠진 사람에게야 용서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죄를 짓고도 별로 죄책감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많이 그동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셨다? 무엇으로부터 의롭다 하셨나요? 여러분은 그럼 그 의롭다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눈을 감아도 있고 잠을 자도 있고 밥을 먹어도 있고 무엇에서도 여러분 죄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 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에게야 비로소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다 말씀하신 이 사죄의 선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죠. 이신칭의가 중요하죠. 근데 율법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신칭의는 길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만도 못해요. 종이 조각만도 못한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알아야 돼요. 구약이 지루하다, 별로다, 부담된다, 내가 읽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더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냥 1년에 몇 독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1년에 몇 번 필사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뜻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묵상이에요. 율법을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제로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에 대해서 쓰여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바 물질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들이 흔히 빠지는 턱없는 자만심이라든지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프라이버시 같은 게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끈덕진 인내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남에게 의지해서만 지내야 하는 처지에서 자연히 생긴다. 가난한 사람은 복음의 부르심에 확실히 포기하고 복잡할 것이 없이 전부를 던지는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시도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에 물질의 가난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어떤 배경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안이 별로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별로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것이 별로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심령이 가난해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나는 왜 다른 사람 같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푸념을 하거나 때로는 원망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망이라 푸념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의 가난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심령이 가난해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지금 들었던 말씀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들어서 어느 말씀을 외우고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 어쩌면 구태의연할 수도 있는 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정죄, 죄 선언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피부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